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1절, 34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1절 그리고 34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시고 이 소식을 듣자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고 예수님 주변으로 응집해 있는데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도 이동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주의를 끄는 사건 두 가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오늘 본문의 사건,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 수많은 명의들을 전국 곳곳 찾아다니면서 명의들을 찾았지만 그 의사들은 이 여인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약재들을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자신의 몸에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치유하기를 원했지만 그 어떠한 약도 그녀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녀는 혈루증으로 인한 그 심한 고통이 무려 12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몸이 시리고 그녀의 몸은 계속해서 병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육체의 질병, 이 육체의 질병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질병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그녀는 쓸쓸히 소외받으면서 외면받으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거든요. 그녀는요, 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도 컸었지만 그녀는 안타깝게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고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쓸쓸함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요 피부에 병든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 혹은 그런 어떤 세리, 죄인들, 그런 어떤 혈루병 앓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좀 혐오한다라고 보여지기까지 하는데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에 의해서 이 부정한 여인이 공공 장소에서 이제 가까운 사람에게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돌을 들어 그녀를 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이런 병자들에게 낙인,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었는데요. 그들은요 그녀를 재판장에 세워놓고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셔. 라는 그런 주홍글씨와 같은 그런 자국들을 심장에 새겨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요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녀는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때 직장 다니시면서 어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경우에 직장 상사가 그렇게 예배 드리러 가지 말라라고 아마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직장 동료들의 비난과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예배에 나왔던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죠. 언론에서는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코로나 전파자라는 주원 글씨를 우리에게 새기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한 지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지사님이 대기업 임원이신데요. 이 지사님이요, 워낙 이제 임원이시다 보니까 회사에서는요, 공식적으로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걸리면 기업 입장에서 이런 임원이 특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코로나에 걸리면 좀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말라라는 공문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사님에게는 이 가정의 생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여나 코로나에 걸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지사님은 가족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이 지사님이요, 교회에 가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지사님은요, 서약서를 쓰시고 나오셨습니다. 그 서약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잘린다라는 간단한 문장이었어요. 그 지사님은요,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내어 그 두려움과 그리고 그 직장에서 잘릴 것에 대한 생계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아침부터 바쁜 직장 생활하셔서 정말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기진맥진 하시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귀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배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사랑, 율법 준수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아니 우리가 아는 그 율법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율법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요 보살피거나 돌보지 않고 도리어 왜 죄인 취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만 믿었습니다. 특히나 모세오경을 최고의 성경으로 여겼었는데, 특히 이 레위기에서 15장에서는요 혈루병, 유축병, 부정법, 여러 가지 법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해 지금 본문에서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초등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학급 반 안에서 좀 매우 더러운 별명을 지닌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 친구를 부르기를 똥남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똥남은 형남 플러스 똥, 이렇게 합성어인데요. 똥남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를 제가 이 시간에 설교하면서 만약에 그 과정을 설명하게 되면 아마 성도님들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것은 패스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별명이 생기게 된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성도님들께서 아마 상상하시는 그 이야기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과하게는 상상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항상 똥남아 라고 놀리면서 아이 냄새나 라고 이렇게 장난을 쳤었거든요. 근데 저희 학급 반 안에서 좀 이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좀 힘이 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똥남이라는 친구를
매우 괴롭혔었어요. 그냥 뭐 똥냄새나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넘어가지고 그 친구의 인격까지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단어들, 표현들로 그 친구를요 비난하더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냥 더럽다 이 정도만 말하면 될 것인데 그의 영혼까지 상처를 내면서 아주 그냥 사정없이 비난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이 여인에게 부정해, 의식적으로 부정해 라는 것을 넘어서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여인에게 말하길 너는 죄인이야 라는 그의 영혼의 상처를 내는 그런 안 좋은 말들을, 정죄 말들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부정하다라는 것은요, 죄인이라는 말과 분명히 다른 말이거든요. 신학자 고든 웨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혈기왕성한 10대, 20대의 욕망을 절제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행동 반경을 제한시킴으로써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부정법과 그리고 이런 유출법, 이런 법들을 주신 것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부정해 라는 것을 넘어서 한 병자의, 한 사람의 인생에 재판대에 세워놓고 그녀를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다라는 것입니다. 혈류병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녀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율법에 매몰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그 주홍 글씨들을 그 여인에게 찍었다라는 것이에요. 부정하다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법원에 가서 이 여인을요 심판대에 세워놓고 그들이요 그 여인을 재판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녀를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병자들을 재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유대인들이 도리어 병자들을, 혈루병 앓는 여인을 재판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때로는요 우리의 아픔에 그리고 우리의 상처에 그런 병들을 얘기하게 되면 우리 아픔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죽을 만큼 아픈데 그저 일부만 이해하더라는 것이요. 수십 년 동안 아픈 그런 나의 상처와 아픈 부위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아픔을 누군가에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상대방은요 나의 고통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나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의 처절한 깊이만큼 똑같이 자신도 그 고통의 깊이만큼 들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육체와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인간 관계를 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부정한 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도리어 그런 부정한 자들에게 가셔서 직접 만지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나병 환자들을 접촉하셨고 죽은 자들을 직접 만지셨고 혈루병 여인, 죄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아십니다. 사람들이 꺼려하고 부정하다라고 비난하는 그 상처와 아픔을요 우리 예수님은요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부정하고 더러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의 그 아픔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부정법을 주신 이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죄의 목적이 아니라 행동 범위를 제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부정법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비난했을까요? 병자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도 부족한데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왜 비난하고 그런 심판대에 세워 놓았던 것일까요?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바꾸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1.1획을 건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1.1획을 바꿔서 도리어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변천사에 대해 좀 다루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어떠한 흐름 속에서 율법의 1.1획을 건드렸는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사벳 사가랴에게 그 말씀이 임하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암흑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는데요. 그 400년 동안 있었던 그 율법의 변화의 과정에 대해 수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400년 동안 의식법과 그리고 부정법, 여러 가지 도덕법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무려 1000가지 이상의 율법이 생겨났다라고 하더라는 것이요. 이들의 율법이요 400년 동안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 이들의 율법이요 병들게 되더라는 것이요. 이들의 율법이요 점차 사랑이 빠져나감으로써 이 율법을 도리어 사람을 깨트리고 공격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요. 유대인들의 율법이 특히나 이상하다라는 그 부분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거든요. 특히나 마가복음 7장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독특한 율법의 네이밍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마가복음 7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도록 할 텐데요. 마가복음 7장 2절 5절에 유대인들의 아주 이상한 법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제가 주일에 아침에 떡이 있었거든요. 떡이 있기 전에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바빠가지고 미처 손을 씻지 못한 채 떡이 있어가지고 바로 떡을 집어서 먹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은혜를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요 이런 모습을 보면요 부정한 손이라고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부정한 손으로 떡을 만지는 것이 죄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의 변천사가 참 이상해졌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요 참 많이 병들었어요. 이상해지고 사람을 도리어 정죄하는 도구로 쓰이더라는 것이요. 유대인들의 의식법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대 유대인들의 하나의 의식법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가보시게 되면 그 호텔에 특히나 엘리베이터를 보시게 되면 좀 충격적인 좀 이상한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한쪽에는요 정상적인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띡띡 누르면 자신이 원하는 층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정상적인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 좀 이상한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가 어떤 엘리베이터냐면 매 층마다 멈춥니다. 50층, 49층, 48층, 47층 층마다 계속 멈추더라는 것이요.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누구를 위한 엘리베이터일까요? 이 엘리베이터는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냐면 엘리베이터를 누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이 참 이상하죠. 율법 분명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그러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라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어리석게도요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을 정죄하는 것으로 몰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이들은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죄가 되니까 안 누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런 방식으로요, 병자들을 정죄하고요, 고립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속에서 이 많은 백성들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요청하였었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요청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재판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께 이러한 지혜를 달라라고 요청한 것일까요? 돈을 요청할 수 있고 부귀 영화를 요청할 수 있고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데 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재판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재판이 잘못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이로 인해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건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너 손 안 씻었어? 너 죄인이야. 너 엘리베이터 안식일에 그 버튼 눌렀어? 죄인이야. 라고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도리어 사랑에 빠진 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 삭막해지고 깨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모든 관계들이 이 율법으로 인해, 아니 이 싸구려 율법으로 인해 다 망가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킨 율법은요, 알맹이가 빠진 율법이었습니다. 싸구려 율법이었어요. 정작 율법의 완성이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율법이었습니다. 병든 율법들이 정말 많았어요. 병든 율법들을 지키니 그 사회가 병들더라는 것이에요. 유출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이 어디 성경에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혈루병에 걸렸다고, 피부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 그를 정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여인을, 병자들을, 아픈 사람들을요, 율법으로 정죄하더라는 것이에요. 주 63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율법을 너무나도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근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왜 주 63년에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한 나라가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나라의 법을 망가뜨리면 돼요. 그 나라의 법이 망가뜨려지게 되면 그 나라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율법이 망가지니 나라가 무너지더라는 것이요. 그들의 싸구려 율법들이요, 그들을 도리어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그런 여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괴롭히고 약한 사람들을 더 정죄하고 돌을 던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율법은 사람과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제가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를 처음 섬기게 되었었거든요. 그때 한 친구가, 이제 제가 처음 맡은 반 친구가 ADHD였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희 동네에서 좀 양주였었거든요. 양주에서 좀 유명했었던 친구였어요. 뭐로 유명했었냐면 이 친구가요, 모든 목사님들이 이 친구를 다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 중에 돌아다니면서 막 시끄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방해된다라는 이유로. 물론 이제 ADHD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근데 예배에 방해된다라는 이유로 그 친구를요, 배척하고 쫓아내더라는 것이에요. 모든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교회가 저희 교회였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과 저와 같이 이 친구를 사랑하면서 케어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친구를요 쫓아내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친구를 정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도리어 이 죄인된 우리를요, 사랑하셨어요. 가치 없는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죄의 방황 속에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지만, 그런 우리를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 없으시고 무한히 선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모든 정죄와 그 분노를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 예수님은요, 흠모할 만한 매력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요, 별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려집니다. 사람들에게요, 도리어 정죄당하고요, 비난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정죄,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가족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오늘 본문의 혈루병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간절히 원하기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좀 더 안다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우리 평택 성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처럼 돌맞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었습니다. 이 행동은요, 그녀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돌맞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한 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왔다라는 것이요.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항상 힘든 훈련이 있을 때마다 저희 선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했던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이 무엇이냐면, 힘든 훈련이 있기 전에 비가 좀 오게 해달라. 요한아, 너가 지금 이 기적은 나에게 보이잖아? 내가 평생 교회 가도록 할게. 이런 기도들을 참 많이 들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기적을 보이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기적을 나한테 나타내면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요, 기적은요,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런 증거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적이요, 만약에 믿음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이 광야 생활을 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보다 믿음이 좋았어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두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요,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불순종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기적은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은요, 믿음을 통해 역사하더라는 것이에요. 기적은요, 믿음과 신앙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기적은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영적인 혈류병에 걸린 채, 우리의 피가 죄로 오염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피는 더러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피는요, 죄로 오염된 채 영적인 혈류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인생 가운데요, 우리는 참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요,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우리의 사랑은요, 죄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섞여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가 섞여 있는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요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사랑 때문에 목마르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요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에 신음하며 통곡하고 있을 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요 여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따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시더라는 것이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요. 혹시 이 여인처럼 이 예수님의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은 채 이 영적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혹시 이곳에 계실까요? 간절히 원하기는 예수님의 피가 이 자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메말랐던 그 심령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지치고, 직장에서, 일터와 가정에서 때로는 상처로, 사랑으로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